억수로 덥습니다. 불교신문을 보니까요, 어제 뭐 용수 스님, 나가르주나 중론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잘 들리십니까? 뒤에? 예, 중론.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 안에는 자성이 없다. 용수 스님이 그렇게 주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자성이 없다면 이 나라는 건 어떻게 생겨났는가? 또 이런 반론도 했는 모양이에요. 용수 스님 자신이. 그런데 이게 뭐 거기에 나온 자세한 내용을 얘기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용수 스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불교의 여러 해석들이죠. 어떤 해석이냐면 우리 잘 아는 무아에도 여러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좀 더 대중적인 무아는 뭐냐면 나라는 건 아예 없다. 그런데 아예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궁극은 없다. 이렇게 쓰이는 무아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존재들은 무아지만 궁극은 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지구에서 논의되는 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아가 하나는 궁극이 없다. 하나는 궁극은 있다. 근데 존재들은 무아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논쟁이 왜 나왔냐면, 부처님 초기경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온이 나지요. 색수사행식. 우리 그냥 요새 언어로 나, 존재.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온 밖에도 아트만이 없다. 아트만을 궁극으로 쓰셨거든요. 뭐 어떨 때는 여기선 궁극이란 단어로 쓰셨는데 여하간 오온 안에도 궁극이 없고 오온 바깥에도 궁극이 없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쌍일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야식으로 존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셨죠. 사람만이 아니라 신들도 저 아래 지옥 중생들, 모든 중생이. 그리고 거기보다 좀 더 높은 무색계는 뭐 사온, 수상행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색수상행식이 각각이 아트만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각각이 아트만이 아니다. 그러시면서 만약에 몸에 아트만이 있다면 몸은 불멸이어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되는데 오 안 죽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늙어 죽지 않냐. 그러니 그 안엔 궁극이 없다. 느낌이 궁극인가 혹은 느낌 안에 궁극이 있는가? 없다 그러셨어요. 느낌 안에 궁극이 있다면 100% 즐겁기만 해야 되는데 느낌이 우린 괴로운 느낌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셔요. 그죠? 그래서 오온의 각각은 아트만이 아니다. 또는 그건 해석이 아트만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해석도 돼요. 그리고 오온을 다 합친 거에는 그러면 아트만이 있는가 없는가? 각각에도 없었는데 오온 다 합친 거에는 아트만이 있겠어요? 없다. 두 번째. 그리고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아니다가 아니죠. 이건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아니다 하면 문장이 성립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선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문제는 네 번째인데 오온 밖에도 아트만이 없다. 또는 오온을 가진 자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도 쓰실 때가 있어요. 문장이 조금 더 헷갈리실 텐데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온 안에는 아트만이 없고 오온 밖에도 아트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셔요? 이 네 개 문장만 들으면 아트만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안에도 없고 내 바깥에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허망해지기 시작해요. 궁극이 없구나. 그 아트만이라는 단어를 요새 쉽게 얘기하면 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도 불성이 없고 내 바깥에도 불성이 없고. 근데 붓다는 왜 계셔? 예? 그럼 붓다도 잊지 말아야지. 붓다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붓다는 곧다마, 시달다 곧다마께서는 어떻게 붓다가 되셨지? 자, 여하간 이 네 가지 문장, 좀 전에 네 가지 기억하시죠? 색수사행식 각각에는 아트만이 없고, 색수사행식 다 합친 것도 아트만이 아니고, 색수사행식 안에 아트만 없고, 바깥에도 아트만 없다. 뭐 이건 완전 부정어법이네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경의 또 다른 경에는 부처님께서,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지금. 육신통도하고 궁극이 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훨씬 많이 나와요.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뭐 우다나경도 나오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뭐 이런 거 떠나서 12연기에 저번 시간까지 했던 무명을 소멸하면 12연계 맨 위에 무명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윤회의 종식이고 궁극의 지복이다. 그건 궁극이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했다 하셨어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이 세계에 오온으로 오지도 않아요. 윤회가 끝났다지요. 그러면 뭔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이게 설명이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윤회는 해탈하기 전에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하 없이 높은 존재도 무색계의 신들도 죽은 다음에 무조건 윤회 하지요. 그런데 윤회가 끝나야 최고의 궁극이고 지복이다 그러셨거든요. 그게 해탈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단멸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너무너무 높은 분도 죽어봐야 또 윤회하잖아요. 그래서 그 윤회를 끝내려고 한 게 해탈인데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냐 이런 거죠. 그게 별 볼 일 없는 거면 차라리 윤회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높은 신으로 계속 윤회하든지. 그냥 윤회를 안 하려고 아둥바둥 노력해도 무조건 윤회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중생은. 근데 그 윤회를 끝낸 게 해탈이라고 그러셨거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밖에 없는데 윤회를 끝낸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예요. 다시는 오지 않으니까 어딘가에 있는데 단멸도 아니래.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니래. 존재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그 무엇이 궁극의 그 무엇이 됐다 내지는 뭐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까? 또는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형성된 모든 것들을 소멸하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형성된 거라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세계인 건 아시죠? 요새 세상에 아까 그 바로 이건데 형성된 것만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쪽만 아는 거고 이 세계가 형성된 거고 부처님은 그걸 초월하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신 거죠. 이 세계를 다 초월한.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해탈하는 과정에는 이제 뭐 육신통도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탈이 허망한 거면 하라고 안 하셨겠죠. 즉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궁극은 있다예요. 늘 말씀하신 부처님 말씀이 당신이 그러니까 붓다가 되셨지. 궁극이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오온 안에도 궁극이 없고 오온 밖에도 궁극이 없다. 이거 다 얘기하셨거든, 두 개를. 둘은 언뜻 보면 모순 같지 않습니까? 궁극은 있는데 어디에도 궁극은 또 없다 이러시니까. 이래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해석이 분분할 수 있겠다는 거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일부분만 보고 궁극은 없는 거야. 아까 온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 현명하다면 이 세계를 전부 초월하면 궁극이 있는데 이 세계 안에서는 궁극이 없대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만든 겁니다. 한정적 어법. 자, 한번 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 에너지는 이 우주 안에서 더 이상 창조되어지지도 소멸되어지지도 않는다.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 어디에서? 마지막에 붙은 게 in universe, 우주 내에서. 이게 한정적 어법인 게 우주 내에서만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지요. 우주 내에서만. 그러면 우주 바깥에서는 어떨 수 있는 거죠? 뭐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우린 몰라. 그죠? 일단 우주 내에선 그래요. 문제가 근데 out of universe는 in universe가 아니라 우주 바깥에서는 이렇게 보죠. 오온 안에는 궁극이 없다 하면은 in universe처럼 in 오온 안에서는 이렇게 한정적 어법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오온 밖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좀 더 넓힌 한정적 어법으로 보시면 돼요. 즉 오온 안에도 오온 밖에도 궁극이 없다는 건 이 세계 전체에 궁극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라는 한정적 어법을 놓은 거예요. 이 세계 전체를 한정적 어법으로 놓으니까 아까 어떤 사람들은 궁극은 없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초월한 그 무엇은 상상을 못하니까. 비유합니다. 꿈속에서 꿈을 꿨어요. 꾸고 계셔 지금. 그 꿈속에 나가 나오는데 꿈속에 나 안에 궁극이 있냐 혹은 나 바깥에 그 꿈의 세계에 지금 궁극이 있냐 꿈을 꿀 때 없는 거예요. 그 꿈을 깨고 나면 꿈은 허망한 거죠. 꿈보다는 꾸는 자가 더 본질인 거죠. 맞습니까? 꿈을 꿀 때는 꿈속에 나라는 등장인물의 안에도 불성이 없고 나 바깥에도 불성이 없는 거가 그 꿈세계 전체가 허망한 거기 때문에 꿈이 전체가 한정적 혹은
요새 온라인 게임으로 가면은 게임 안에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들 등장인물들이 나온다고 하면 그 등장인물 속에 불성이 있겠습니까? 게임인데? 그러면 등장인물 바깥에 그 게임 세계에 궁극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우리가 만든 게임인데. 한정적 어법이 인만이 아니라 아웃도 그랬던 거예요. 바깥도. 그 세계 전체가 한정된 가짜였기 때문에. 이게 한정적 어법이었던 걸 어떻게 아시냐면 대념처경으로 가면 대념처경 아니어도 사성제는 쌍유따니까에도 나오고 지금 대념처경은 디가니까인데 경에 무지 많이 나오는 게 사성제 맞습니까? 어디 사성제를 보시더라도 고진멸도의 고가 이것이 괴로움이다가 어떻게 끝나던가요? 마지막에 오취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 맞습니까? 맞나요? 거기에 오원에 취가 하나 들어갔는데 취착하기 마련인, 집착하기 마련인 오원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끝났거든요. 오원이 뭐냐면 색수사행식인데 오원이 한정적 어법인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오원이 괴로움이다면 오원을 초월한 건 괴로움이에요? 안 괴로움이에요? 해탈이죠. 오원이란 탈을 벗은 거예요. 그게 궁극이에요. 이것이 괴로움이다예요? 오원이 괴로움이다예요? 한정적 어법, 오치원에 관련해서만 괴로움이다예요. 오치원을 벗어나면 궁극이다죠. 그래서 오치원이 괴로움이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사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이 깨달음 해탈이잖아요.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은 다시 얘기하면 아까 오치원 이꼬르 괴로움이라며. 괴로움의 소멸은 뭐죠? 수학적으로? 오치원의 소멸이죠. 괴로움이 소멸하면 해탈 맞습니까? 궁극. 오치원이 소멸하면 궁극 맞나요? 그러면 오원 안에건 오원 밖에건 궁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오원 안에도 오원 밖에도 궁극이 없다라는 건 결국은 궁극이 없단 소리입니까? 있단 소리입니까? 궁극은 있다예요. 있는데 오원에 한정돼서 오원 안에도 오원 밖에도 오원 밖이라는 건 세상인데 결국은 다 오원, 다른 오원들 이 세계에서는 집착하기 마련이 아까 꿈으로 비유했습니다. 궁극은 없다? 그러나 이 얘기는 궁극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다. 궁극은 있는데 오원이라는 세계의 한정에서는 궁극은 없다 내지는 아니다. 맞습니까? 즉 무아라는 건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아에 관련해서는 오원에 관련해서는 그 한정에서는 궁극은 없는 거고 그건 다 무가 돼야 되고 그랬을 때 궁극 있다. 근데 그 궁극을 사람들이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형체도 없어. 욕계, 색계, 무색계의 존재도 아니야. 도대체 세상에 있질 않어. 공상태인데 그게 뭐야. 이런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단멸공은 없다 이러신 거죠. 단멸이란 없다. 청정공이라고 오히려 하셨죠. 또는 아까 순일이가 꿈이나 그 게임으로 비유한 걸 쌍위따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깨끗한 천 위에 잘 연마된 판자 위에 이 세계는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이러셨죠. 요새 언어로 하겠습니다.
이 세계는 오온들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진 요술로 그려진 그림이다. 그 그림이 도화지가 사실은 청정공이고 그게 궁극인 거예요. 깨어있는 불멸의 지복으로. 근데 그 위에 그려진 그림들이 내 안에 불성이 있어, 내 안에 하얀 도화지가 있어, 내 바깥에 하얀 도화지가 있어 하는 건데 언뜻 보면은 내 안에 도화지가 있긴 하지요. 맞습니까?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이니까. 그 위에 그려진 그림 입장에선. 그런데 엄밀하게 정말로 생각해 보면 그 도화지가 드러나려면 하얗게 그림이 지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림들에서는 그림 안에, 그림이거나 그림 안에라는 게 사실 도화지를 지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온들은. 오온들의 내 안에라는 한정어법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거든요. 나라는 게 나가 뭡니까? 그래서 식이 왕이라고 그러셨잖아. 존재한테는. 식은 궁극이 아닌데. 궁극이 색수상 행식 공으로 이루어졌나요? 이러면 얘기는 달라져요. 존재가 색수상 행식 공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러면 내 안에 공이 있다. 맞죠? 부처님께서는 정의를 미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온을, 존재는 색수상 행식 공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명에 의해서 샹카라, 식에 의해서 명색, 색성향 미촉법, 색수상 행식들이 생겨난 거기 때문에 무명이 소멸해야 공이죠. 공. 12연기에서 보면 공이 아닌 무명으로부터의 이 존재들은 전부 그냥 아직 공이 아니고 색수상 행식이다 하신 거예요. 색수상 행식 공이 아니고 6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은 색수상 행식인데 색수상 행식이 내 안에 공이 있어, 도화지가 있어라고 우겨봐야 진짜 도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존재 입장에서는. 그 식을 자꾸 공이라고. 왜 식인지는 아시죠?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킹숫가 나무 비유의 경우인가 어디선가. 식이 왕이다. 존재한테는. 그러니까 존재가 내 안에 궁극이 있어라고 하는 건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식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신 거예요. 도화지 위에 그려진 그림들은 전부 공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그림들이 없어질수록 공이다 하신 거예요. 전하려는 얘기는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돌아와서 아까 세상에서 그 무아가 아까 오온 안에는 궁극이 없고 오온 밖에도 없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쪽 견해는 아예 궁극이라는 건 없는 거야. 이런 견해를 잘못 가질까 봐 갖고 있어요. 지금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궁극이 있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이 아니라 식이 궁극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이제 그 너머에 궁극은 있는데 그 궁극은 이 오온들의 세계는 아니다. 그래서 오온들은 오온의 소멸, 오온의 초월이 공이다. 오온의 소멸이 12연기의 소멸이에요. 5온이 12연기로부터 생겨난 거니까 무명으로부터 맞습니까? 12연기의 생겨남, 12연기의 소멸 이것이 해탈이다 하셨죠. 그거는 12연기의 소멸은 괴로움의 소멸, 오온의 소멸, 세상의
소멸, 꿈 세계, 그림 위의 세계가 소멸, 자기한테만. 초월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자기가 초월했다고 이 세계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계속 중생들 그림은 그려지는 거예요. 끝없이 윤회가 하듯이. 정리하면 이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궁극이 없다가 아니다. 궁극이 있다. 형성되지 않은 그것이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 세계는 이제 과정인데 과정은 엉터리로 살아도 되나요? 그게 아닌 게 결국은 궁극까지의 길이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길 맞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궁극의 행복으로 가는 길 맞나요? 궁극까지의 길이. 행복이란 측면에서 보면, 수명의 측면에서 보면 불멸로 가는 거고, 불멸이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궁극의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그걸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어쩌면 지금은 끝판이 싫을 수도 있어요. 존재가 없어지니까. 문제는 전부 다 모든 존재는 글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에 괴로움이 있어서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누구나 불멸이고 싶고 누구나 병 걸리고 싶지 않고 신들은 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거고 그 길의 과정에 아직 궁극이 안 됐을 때 그 과정은 이 세계에서 나날이 높은 존재가 천상가고 높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해탈까지 가는 그 길의 과정이 험난하게 많은 거죠. 험난하게 많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걸 더 행복해 할지도 몰라요. 나날이 높아지는 걸. 높아지면 행복이 더 훨씬 커지고 수명이 훨씬 길어지는 거 아시죠, 신들은? 병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도 아까 지금 우리 여기에서 해탈까지가 이 중간의 과정들이 많다. 해탈로 향하다 보면 이 과정들을 가게 사실 해탈 빨리 하고 싶다고 해도 빨리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을 이 과정들을 겪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그냥 천상까지만 가는 종교로 갖고 목적을 갖고 가면 되지 않냐. 똑같은 거 아니냐. 해탈은 나중에 하고. 그건 다른 얘기가 되는 게 이건 천상까지 갔다가 죽은 다음에 떨어지기가 쉬워요. 윤회할 때 밑에 세계로. 천상까지만 목표로 잡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해탈까지를 목표로 잡으면 나날이 위로 향하기가 쉬운 이유가 팔종도를 닦아서 오온을 계속 오온의 해로운 점을 없애려고 하니까 윤회의 과정이 밑으로 잘 안 떨어지겠죠. 학교로 치면 유급을 잘 안 할 거다 이거예요. 나날이 올라가야죠.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까지. 그런데 중학교만 목표로 삼아서 중학교가 되면 와우 너무 좋아하고 이제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가 끝나면 졸업하는 게 아니라 다시 국민학교로 해로운 걸 또 많이 적기 때문에 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지요. 여하간 우리는 모두 깨달음, 해탈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왜냐하면 괴로움을 없애고 더 행복해지러 가야 되니까. 그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길이 전부 결국은 언젠가는 해탈로 향하는 지금 과정인 거예요. 괴로움을 없애고 수명을 길게 하고 불멸로 향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행복해지고 싶고
가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사성제의 괴로움의 소멸의 길은 결국은 방법이 뭐라고 보셨죠? 팔정도 맞습니까? 개정에. 그것이 해탈을 보장하지만 끝판까지 안 가더라도 과정에서 나날이 높아지는 길 맞습니까? 예, 오직 팔정도다입니다. 요약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존재들의 세계가 있고 3계가 이 존재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존재 내지 비존재라는 존재로 있고 이 세계에 그러나 이것이 궁극이 아니라 이 오오는 궁극일 수가 없으니까 궁극이 없다가 아니라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한 게 해탈이다. 해탈은 윤회가 끝난 거라는 건 탐진치가 소멸한 거다. 왜냐하면 아까 오치원, 오온 이꼬로 취다 이런 얘기에 집착이다. 집착을 버리면 오온이 초월이 되는 거죠. 탐진치 소멸하면 다시는 꿈의 세계에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이 꿈의 세계가 좋다죠. 처음에. 좋으니까 팔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을 갖고 신들도 직업 있다 그랬습니다. 천상세계, 여기 낮은 천상세계. 존재로 있고픈 동안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바른 싸띠로 존재가 싸띠가 높은 존재일수록 높은 존재입니다. 행복하고. 그리고는 삼매가 돼보아라. 이 세계의 높은 데들은 삼매천이니까 삼매가 되면 그 세계에 갈 거지만 죽은 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죽기 전에 이미 살아서 월반한 상태다라고 하셨잖아요. 학교로 치면. 신의 상태다 하셨어요. 살아서. 이거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보다. 죽은 다음에 당연히 가겠죠. 삼매천에. 살아서 그 상태라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왜 중학교 아이가, 국민학교 아이가 말입니다. 가끔 천재들 나오잖아요. 학교 수학 실력으로는 국영수가 고등학교 수준이야. 국민학교인데요. 그런데 아직 월반은 안 했어. 국민학교에 있는데요. 수준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준이야. 얘 얼마나 기쁘겠어요. 선생님들도 맨날 칭찬할 거 아니에요. 와, 넌 왜 이렇게 잘하냐고. 친구들도 막, 우와, 넌 뭐 이래 그러고. 물론 걔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월반을 아마 시켜주겠죠. 근데 그건 이 세계에선 죽은 다음에 그 세계 가는 거고 그게 월반이고 죽기 전에도 문제가 그 상태다라는 건 무척 뿌듯할 거 아닙니까? 행복하다. 그래 사실은 우리가 팔정도뿐이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전에 외운경에 개정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해탈 맞습니까? 그리고 그 개정해를 얼마만큼 퍼센트를 더 닦냐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이었습니까? 수다원 밑에 신들도 그걸 얼마나 더 퍼센트를 닦았냐겠죠. 그것만 우리가 잘 정말 이해가 된다면 이제 삶이 행복해지고 여정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거의 없고 조금씩이라도 위로 향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 그림을 하나 얘기를 드리고요.
작은 쪽으로 내려와서 한번 중도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그 어제 불교신문에 중도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유는 용수보살이 중론 뭐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중도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뇌가 보리다. 범부가 부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둘이 아니니까 어떡하라고 더 나아가서 둘이 똑같은 거니까 둘 다 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은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번뇌가 보리다고가 너무 단어들이 너무 극단적이니까 번뇌는 뭐 아주 극단적 고통이고 보리는 극단적 궁극이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단어들이니까 조금 쉬운 단어로 우리 경어로 내려오죠. 괴로움 이꼬르 행복이다 이런 얘기랑 비슷합니까? 경전에 괴로움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괴로움 이꼬르 행복이다. 괴로움이 곧 괴로움과 행복은 둘이 아니다. 뭐 둘이 아니다 해보죠. 거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괴로움과 행복이 둘이 아니면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괴로움이 좀 더 없어지려고 우리한테는 어떤 방법을 쓰던 괴로움을 없애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괴로움과 행복이 둘이 아니다 하면 괴로움이 조금은 없어져요. 근데 근본적으로 괴로움이 없어지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과 행복이 둘이 아니다를 어떻게 쓰신 거냐면 경에는 그 근거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선이 뭐였나요? 사선이 삼매 중에 사선의 문장이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게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입니다. 사티가 청정한 네 번째 삼매에 든다. 괴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한자로 할 때 불고불락 맞습니까? 고가 괴로울 고 락이 즐거울 락. 자, 여기에 사선이 여러분이 이야기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게 무기 상태인가요? 진짜 끝내주는 행복인가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문제는 네 번째 삼매. 초선, 2선, 3선, 4선. 부처님, 단마진나경 잠깐 새길로 빠질게요. 괴롭지도, 우리 느낌에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있다.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단마딘나경 가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세 번째, 이거에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범부들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공부가 많이 된 아까 사선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단어는 똑같지만 삼매의 네 번째 삼매와 범부들의 이 상태와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안 같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범부들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건 무기라고 나와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무기공. 이거 멍청한 상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선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게 멍청한 상태겠어요? 무기력하고 무기하고? 아니겠죠. 엄청 행복한 상태예요. 여기서 보면 행복과 괴로움은 둘이 아니다 하셨나요? 사선에서? 아닌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행복과 괴로움은 둘이 아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앞에. 그래서 어쩌라고 둘이 아니니까 둘 다 버리라고까지 간 거예요. 둘이 아니다의 용도는 사실은 둘 다 버리라였던 거예요. 선과 악으로 볼까요? 선과 악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일이 해결될까요? 악한 걸 봐도 저거 악이 아니야. 괜찮아. 선과 악은 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좀 편안할지 몰라요. 악한 놈 천지가 되겠네. 이렇게 되면. 다 봐주는 일이 돼요. 선과 악을. 부처님이 그러신 건가요? 좀 전에 선을 행복에다 놓고 악을 괴로움에 넣어보면 아셔요. 둘이 아니니까 어떡하라고? 선도 악도 버리라고. 그런데 문제는 악에서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라가 팔정도에 나오죠. 선으로 많이 간 다음에 그 선도 잘 포장된 위선인 줄 알고 그 선도 버리라고. 이 여정이에요. 아까 사선의 행복이 뭐냐면 행복도 버리고가 맨 처음에 중생들은 괴롭죠. 괴로워서 악에서 선으로 가는 거예요. 괴로움을 좀 없애고 초선, 2선, 3선이란 삼매를 닦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먼저 괴로움의 행복을. 악에서 선으로 가듯이.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간 다음에 4선에서 행복도 버리고는 범부의 중생의 행복을 버린 게 아니라 3선의 행복도 버리고 악에서 선으로 간 다음에 굉장히 선해진 그 선도 버리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선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이 과정 못해요. 4선을. 굉장히 착해진 다음에 그 착한 것도 100% 지선이 아니라 위선이 남아있으니까 그 위선도 돌아옵니다. 굉장히 괴로운 중생이 초선, 2선, 3선을 닦아서 굉장히 행복해진 다음에 3선에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어. 3선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 둘 다로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끝내줘. 몸만 행복해도 좋은데 마음도 행복하고 몸, 마음 다 행복해.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누가 버릴 생각을 해? 그죠? 그런데 그 행복마저도 버리고. 그 행복마저 버리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냐면 행복을 버리면 이거 혹시 단멸이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행복을 버리니까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도 버려지더라 이거예요. 아까 선을 버리니까 위선이 버려지더라. 미세하게 남은.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마저도 괴로움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3선까지 근데 행복은 해줘야 돼. 미리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진 다음에 이 행복을 계속 추구하려는 것도 평정이 아니죠. 이것마저 노력을 탁 버리니까 얼마나 고요하겠어요. 그거예요. 그게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뭐 그 괴로움이 어마어마한 괴로움이겠어요? 거기서 4선까지나 된 사람이? 미세하게 남은 괴로움이라는 게 뭐냐면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 열정도 괴로움이잖아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옛날의 기쁨과 슬픔은 옛날에 버렸다. 행복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고 기쁨이란 단어가 먼저 나와요. 슬픔보다. 우리 슬픔을 버리고 싶은데 여기 지금 슬픔 먼저 나오지 않고 기쁨 먼저 나와요.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을 버렸다. 이게 무슨 기쁨이죠? 범부들의 기쁨입니까? 초선, 2선이 부처님이 기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PT, 빨리어로. 희열이 솟는 기쁨이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버렸다는 거예요. 범부들의 아우 즐거워 죽겠어. 집 샀어. 자동차 샀어. 이 기쁨이 아니라 초선, 2선의 그 엄청난 삼매의 기쁨도 이미 그 이전에 버렸다. 그래서 슬픔도 이미 그 이전에 범부들의 기뻤다 슬펐다 막 이런 거 이미 옛날에 버렸다. 그리고 지금 버린 건 3선의 행복을 버린 거다. 그랬더니 괴로움이 버려졌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그럼 그게 뭔 상태일까? 행복도 버렸으니까 바보 아닌 이상 엄청난 행복이, 이름할 수 없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행복이라고 단어를 못 짓는 건 행복도 버렸고 괴로움도 버렸기 때문에 행복이란 단어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굳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럴 수 없잖아요. 둘 다 버린 건 이름할 수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행복이 이런 행복은 아니다가,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행복과 괴로움을 버린 거예요. 이원성을. 왜냐하면 아까 행복과 괴로움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세계를 이루는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아까 악과 선처럼. 중생은 악에서 선으로 가지만 그 선도 여전히 언제든지 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더 초월을 해야 되는 것처럼,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공부를 많이 지었지만 이 행복도 여전히 괴로움이 미세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마저 초월해갖고 이름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으로 간 게 사선이에요.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기에 중도가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괴로움과 행복이 둘이 아니다 해서 끝나는 게 중도일까요? 둘은 동전의 양면이니까 둘이 아니니까 둘 다 버려라 얘기하기 위해서 둘이 아니다라는 게 수단으로 존재해야 될까요? 둘이 아니다라는 건 수단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버리라고. 그러나 여정은 여전히, 여정 나왔어요. 악한 사람이 선도 버리고가 성립이 됩니까? 사선이 안 된 자가 행복도 버리고가 성립이 되나요? 삼선도 안 된 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팔정도가 앞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이게 뭐예요? 악에서 선으로? 굳이 선악이란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 악이란 단어가 별로 좋지 않은 단어면 불선이라고 하죠. 아니 불자에 선에 갖고 불선에서 선으로 가라는 거죠. 괴로움에서 행복으로 많이 간 다음에 둘이 아니니까 어쩌라고? 행복도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범부와 부처가 둘이 아니다. 어떻게 둘이 아니? 그래서 그 뭐지요? 경전 중에 한 군데에서 이런 게 나오죠. 경전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시간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위, 아래, 양, 옆, 가운데마저도 모두 초월하여 수단이 빠따구나. 부처님 말씀입니다.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초월해서 소멸시켜서 해탈해라. 부처님이 그러셨어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라에 공간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신 게 그런 이유인데, 양옆, 위, 아래, 가운데도 초월해라 하신 게 가운데가 중도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정말 중도는 시간, 공간을 초월했다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모두 초월한 게 중도다 하신 거예요. 궁극이다. 둘이 아니다가 중도가 아니다예요. 굳이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수단이에요. 수단으로는 괜찮아요. 이거와 이건 둘이 아니니까 우리 금강경 때 많이 배웠죠. A와 안 A, 음과 양은 둘이 아니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쩌라고? 둘 다 초월하라고.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초월해라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순서는 악에서 선으로, 그리고 선도 악과의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선도 초월해야 이 세계를 초월하겠죠. 근데 악에서 선으로 가는 과정은 이 세계에서 어떤 과정입니까? 높아지는 과정이죠. 존재가 위로 향하는 거지요. 그리고 괴로움에서 더욱더 행복이 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혹시 어떤 이들은 이게 전체적인 것만 우린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남의 뒤통수 치고 악해져야 더 잘 살더라. 그럴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경에서 얘기하십니다. 순간적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이 세계에는 많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연기다라는 게 큰 12연기 말고도 작은 연기는 전부 조건법인데 남의 뒤통수 빼고 일단 뺏으면 잘 살죠. 너무 당연한 거죠. 도둑질해서 가서 한 1억 들고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남의 집 들어가서. 1억 쓰는데 안 즐겁겠습니까? 예? 집에 돌아가서 1억으로 남자 도둑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자식이 계시면 처에게 탁 1억 주면서 집안일에서 팍팍 쓰세요. 그러면 처가 막 기뻐하고 애들 막 그 못 사주던 옷 사주고 막 뭐 좋은 거 사주고 막 기뻐하고 고마워요 여보 하면 안 기쁘겠습니까? 경에 계신 게 그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기쁘? 당연히 기쁘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끔 어떤 사람들이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잘 살더라. 훨씬 행복하더라. 그 행복한 거는 아니고 물론 순간적으로 즐거움들이 있겠죠. 아까 도둑도 즐거우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그게 일시적이다라는 거죠. 그 사회에서도 언젠간 들키게 되고 그 도둑은 늘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다음 생은 그건 뭐 안 봐도 불 보듯이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불 보듯이 빤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큰 눈으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팔종도 닦는다는, 개정에 닦는다는 게 악에서 선으로 틀림없이 가야 되고 괴로움에서 공부를 닦아서 행복 쪽으로 가고 이걸 초월하는 길로 가는 거지. 일시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이 악한 인간도 잘 살고 뭐 불선인데 더 잘 살고 그건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얘기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여기가 우린 다 아시지만 이게 지금 유튜브로도 보이고 텔레비전도 나가고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윤회나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일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종교 믿어라 하신 겁니다. 요번 생이 끝이다 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하고서는 종교 안 믿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다 하면 뭐 별생각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안 배운 자들은 타락하기가 쉽다. 부처님이 그러신 게 그런 겁니다. 뭐 시간 다 됐는데요. 뭐 이래저래 오늘은 그냥 궁극이 아까 궁극이 있는데 경에서 보면은 부처님 말씀도 한쪽만 보면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은 궁극은 없다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잘못 해석한 거지만 아까 오온 안에도 궁극이 없고 오온 밖에도 궁극이 없다. 그것만 보면은 그죠? 잘못 여길 수 있는데 더 많은 또 경에 보면 궁극은 있다로 계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딱 조합해 보면 이 세 개라는 한정적 어법에는 궁극이 없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해탈이 이 세계를 초월하라 였던 거지요. 그래서 궁극은 있는데 이 세계라는 그림은 궁극은 아니고 12연기, 무명에 의해서 형성이 생기고 형성에 의해서 식이 생기고 식이 존재의 왕이다. 식에 의해서 명색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오온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오온들은 무명에 의해 생겨난 거기 때문에 오온들 안에 궁극이 있네, 오온 바깥에 있네, 이런 건 성립이 안 된다. 오온은커녕 무명으로 생겨난 이 세계 자체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궁극이 없으니까 무명으로 살다 죽어라? 그러면 궁극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무명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열반이다, 그게 궁극이다 그러신 거예요. 무명으로 생겨난 게 다시 정리하면 뭐예요? 작게는 오온이고 크게는 이 세계 전체? 이잖아요. 이 세계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무명으로 생겨난 거니까 이것만 전부 초월하면 해탈이다. 이것을 이치적으로 정리한 건 윗바사나예요. 무명에 의한 샹카라 두 번째, 형성된 것,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모두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모두 궁극의 행복은 아니다. 궁극의 행복에선 비해서는 괴로움이다.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다. 윗바사나예요. 이게 이치가. 그리고 실제로 증득해가는 건 계율 사마타, 빠냐로 사마타로 증득해가는 거예요. 삼매로. 삼매로 증득하고 그 세계를 버리는 게 윗바사나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삼선이 안 된 자가 삼선의 행복을 버린다, 윗바사나 시킨다는 게 성립이 됩니까? 안 돼요. 악한 자가 선도 안 됐어. 나 선을 버릴래, 착한 거. 이거 남들이 믿습니까? 착해진 적이 없는데. 착한 다음에 이거 위선이야 하고 나 버릴래. 그래서 삼매천이 이 세계는 다 있는 겁니다. 천상의 이름이 삼매천이고 계율 삼매 반야로 공부 닦아가는데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이치가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는 이 세계 전체가 궁극이 아니다라는 걸 한마디로 밝히신 겁니다. 형성된 것들의 어원은, 빨리어 어원은 두 개 이상이 모인 거래잖아요. 우리 금강래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최소 단위가 두 개다 이거예요. 형성은. 형성되려면 최소 단위가 두 개여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두 개도 말입니다. 반대되는 두 개여야지만 되는 거예요. 두 놈이 똑같으면 두 개라고 해야 안 해요? 한 개라고 그러지. 두 놈이 반대될 때 두 개라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네, A와 안 A, 선과 악, 괴로움과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이 진짜 궁극의 행복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괴로움보다는 행복 쪽으로 많이 간 다음에 세계를 초월하기 위해서 이 행복도 버리고 이렇게 가는 여정입니다. 어쩌면 아직 우리 대다수의 중생들이 해탈, 이 세계를 초월한다는 거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무지막지하게 행복해져야지 와닿아요. 괴로움 쪽에서. 전달되나요? 엄청나게 선해져야지 이게 와닿아요. 초월한다라는 게. 엄청나게 수명이 길어야지 와닿아요. 지겨워 죽겠다가 수명 긴 게. 아직 우리는 사실은 괴로움 쪽에 훨씬 많이 담겨져 있고 수명도 짧고 이런 쪽에 우리는 아직 속해 있기 때문에 초월한다는 해탈은 별로 그거 너무 건너뛰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행복 쪽으로 막 그 신들의 천상의 행복이 막 했으면 좋겠고 수명도 한 10,000살, 20,000살, 10,000,000살 이루고 싶고 그지요? 근데 한번 여겨보시면 알아요. 10,000,000살을 산다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아직 이쪽 여정에 있어서다.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와닿기 시작할 거지만 그게 나중 얘기들에도 이치가 와닿는다면은 팔정도식으로만 닦으면 경전의 부처님께서 그래서 해탈에 대한 서원을 세우지 않던 팔정도만 닦으면 해탈할 것이다가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하여튼 해탈은 뭔 얘기들에도 팔정도만 닦으세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과정이 다 여기서 행복하고 천상 가고 나날이 위로 가고 향상 일로 하고 언젠가는 해탈을 할 것이니까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팔정도 닦으세요. 그러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와 닿으시죠? 부처님 말씀 이어서가 꼭 아니라 바른 견해갖고 바른 사유하고 바른 말 바른 행위 존재들 딱 생각해보면 팔정도의 반대말은 팔사도예요. 나쁜 견해 갖고 삿된 견해, 나쁜 사유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직업 갖고 뭐 나쁜 싸띠 엉터리 싸띠 갖고 나쁜 삼매하고 나쁜 삼매가 진짜 삼매란 소리가 아니에요. 삿된 데 집중하는 거예요. 삿된 집중. 그러니까 삼매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중을 어떻게 남의 거 뺏고 집중해 갖고 남의 뒤통수 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지구로 흔들어 버리고 다 뺏어오고 초집중하는 거. 이게 다 팔사도거든요. 그러니까 팔정도의 반대말은 팔사도인데 팔사도와 팔정도의 중간이 있나요? 존재들에게? 제로? 멈춤. 없어요. 존재들에겐 그건 해탈이에요. 있다라고 그러면. 전부 초월한 거예요. 그 해탈도 팔사도로 갔다가 팔사도에서 팔정도로 엄청나게 갔다가 팔정도를 다 닦고 버려서 초월한 분이 둘 다가 없는 거지요. 존재들에겐 팔사도와 팔정도의 중간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하는 거지요. 존재들은 삿된 길로 갈 거냐 착한 길로 갈 거냐 선택을 해서 그거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팔정도만 닦으면 된다 하신 거고 되면은 뗏목을 버려라 해탈이라는 저선에 도착해서 라는 말씀은 그 뗏목이 법을 버려라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뽀딱빠딱행해서 이 세계에 대한 미련 마지막 남은 의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가 돼서 그 의도를 버려라. 뗏목을 버려라.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초월해 버려라. 입니다.